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황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인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하지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났던지 아니면 처음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아주 갓난 아기였던지 그 사람들만 지금 살아남아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 만나 세대들에게 광야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 지난 날의 이야기를 모세가 쫙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이적을 베푸셨고 이때는 이렇게 너희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대들처럼 벌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늘 염려가 있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 모세의 염려가 뭐냐면 이 이제 만나 세대들이 이 광야 세대들 즉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안주하고 풍요로워진 후에 교만해져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게 늘 염려였어요. 이 모세의 염려가 그거였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게 늘 모세의 걱정과 근심이었어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거기 있는 풍요를 누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이들이 행여나 거기 가서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죄악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이들도 1세대들처럼 결국은 다 죽을 텐데 어떡할까? 그게 늘 모세의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순종해라.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들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다 죽게 됐고, 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해서 멸망시킨 것처럼 또 누군가의 이민족이 너희들을 멸망하게 시킬 거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오늘 모세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했을까? 그럼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연단의 기간을 40년 동안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40년이면 충분히 연단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셨던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돌보셨대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광야 학교는 그 40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위해서는 너희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광야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광야 학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내 삶의 어려움을, 또 힘듦을, 고난을 경험하신다. 그러면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가 힘든 길은 해요.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두려운 건 아니에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다면, 또 혹 광야길을 만난다면 그분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여러분, 그 방법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광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광야 학교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채울 수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요. 이것이 이익이 되냐 나한테?
그러면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죠. 살다 보면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보면 그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해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수고에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얻으려고 생명까지 어떻게 해요?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요. 자신의 경험을 자꾸만 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자기의 힘으로,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광야를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나의 노력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먹을 거 없죠. 낮에는 춥죠. 낮에는 덥죠. 밤에는 너무 춥죠. 광야에서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물 한 모금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이제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금식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하기를 뭐라고 유혹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로 되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사단의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 오늘 말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단의 유혹을, 또 광야에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안전해. 그래야 안전해. 더욱이 광야길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그동안 광야길에 있으셨던 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동안 내 힘으로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돼요. 왜 광야에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붙잡으려고 하고 내 방법도 사용하려고 하고 양다리 걸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용기를 한번 딱 내보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동안 혹 광야를 만나게 되면 그때 다른 곳에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인생의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광야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체험하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아버지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광야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의지하여 그 광야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이 광야길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 예물이 잘 쓰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황풍 낭진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 빠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 참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음을 깨달아 아버지 광야길에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광야길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입혀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그 광야에서 가까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에 나 혼자 덩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남겨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형평한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때요, 그때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광야를 견디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호하심 속에서 그 광야길을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되어서 광야 2세대들처럼 아버지 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광야 속에서도 보호하심 받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길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잘 섬기고 아버지 아랫사람들을 잘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죄와 멀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